그리고 마지막 부활의 영광. 근데 사실 여기 끝이 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옛날 선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약속하신 것이 내가 아버지 곁으로 간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 약속대로 그들이 기다리는 그 기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의 사건들이 경험되어지고 또 그 능력을 덧입은 주의 백성들과 사도들이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고 자연스럽게 교회가 형성되어진 거죠. 사실 교회는 성령의 임재함이 없이 성령의 임함이 없이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누구든지 모이면 조직을 갖출 수 있고 누구든지 같이 모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이 100명, 2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일한 이 땅의 기관이 바로 가정과 교회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그 가정을 만드셨고요. 동일하게 이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 창조의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만드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정체성은 성령 강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가족 교회 위에도 이러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지성 씨라는 분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잘 아는데 당구 선수 차유람 선수의 남편이기도 한데 이 친구가 글을 잘 써요. 그 서문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물감을 아까워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가 없어요. 음식을 요리하는 요리사가 음식 끓이는 걸 아까워하면 음식을 잘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렇네. 내가 일을 못하는 이유가 있었네. 제가 마음이 조금 쫌생입니다. 쫌생. 보기에는 얼굴이 좀 이래도 산적 같아도 제가 뭐 셀 때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써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게 아니더라고. 일을 할 때 뭔가 팍 해놓고 누워서 일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좀. 제가 일하는 걸 배웠어요. 제가 그래서 일을 못했구나. 제가 일머리가 없었구나. 제가 그렇게 봤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이 여러분 정말 이 꿈꾸는 것을 아까워하거나 혹은 그 꿈꾸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지성 작가의 말이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지금도 이루어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꾸면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즉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오늘 누구에게 그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자, 2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과를 것이며 너희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을 그러니까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천지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시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고 그들의 민족의 역사들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맡아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 주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인들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오늘도 예배 드리러 가야 되겠네 라는 마음을 주신 게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즉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주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정확한 한 인격체이고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지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인격입니다. 단지 어떤 권능이나 에너지나 힘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보면 힘 세다 이러잖아요. 그 힘은 그냥 내가 발휘하는 능력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발휘하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같이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신 분이에요. 온 우주 가운데 아니 계신 곳이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여기 우리라는 건 만민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역사들을 보면 원래 영은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라고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 영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부어졌던 역사입니다.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들에게만 사실은 성령이 부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니까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지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이나 청년이나 어른들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남종, 여종이라는 표현이 더 실감이 나는데요. 사명자들에게만 부어지던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이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전혀 타민족의 종들, 하나님을 알 수조차 없었던 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절대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속에는 직업의 차별이 있어도 안 되고요. 종족과 인종의 차별이 있어도 안 돼요. 남자와 여자 차별이 있어도 안 돼요. 노소의 차별이 있어서도 안 돼요. 우리 교회 가운데는 어떤 특정 그룹만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그런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누구는 해당되고 누구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우리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근데 요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예외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이 시간 중에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할 분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안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사실은 목사가 될 때까지도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내가 언제 하나님을 불렀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어렴풋이 어릴 때 중1학년 올라갈 때 겨울 때 그 추웠던 겨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 목사님 말씀하실 때 내 눈에서 눈물이 나고 그게 믿어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그때 길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그 기억뿐이에요. 그 뒤에 나는 제 생활들은 표현이 죄송합니다. 중고등부 시절을 저는 완전히 개차반에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나 제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저를 착한 사람으로 알아요. 근데 저는 제가 제 생활을 알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활은 그랬던 거예요. 쉽지 않았어요. 제가 조금 이따가 저와 비슷한 성장기를 겪었던 한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텐데요. 우리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 모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에게 비전을, 장래일을,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꿈꾸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알아갈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부르며 너희 자녀들은 살아갈 것이며. 자 보십시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꿈을 꾼다. 이상을 본다. 장래의 일인 예언이잖아요. 이상은 비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요엘 선지자가 소개한 성령님의 특징 중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장래일도 말하고 꿈도 꾸고 이상도 본다.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꾸게 하시고 그들에게 그 이상을 품게 하시고 그들이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로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가 이상을 보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말이에요. 내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이에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이상을 보게 하신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건 뭐예요?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절을 보내는 우리의 인생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가운데서 그 칠흑같이 캄캄한 밤에 별처럼 빛나는 새벽처럼 빛나는 그런 어떤 이 순간들은요, 내가 꿈을 가질 때 그 절망과 슬픔에 빠져서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딱 닥치면 포기해요. 절망해요. 내려앉아요. 세상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꿈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 때문에 소망을 주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궁창에서 푸른 하늘을 향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알아야 할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꿈꾸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 붙잡고 달려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꿈이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꿈이 있잖아요. 어제 전에 꿈꾸신 거 생각나시는 분 혹시? 제가 안 시킬 테니까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제 저녁에는 저는 꿈을 안 꿨습니다. 제가 사실은 꿈을 꾸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런 꿈 꿨다고 제가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꿈을 꾸지를 않았어요. 근데 우리 꿈꾸잖아요. 꿈꾸면 그 꿈들이 내게 의미 있는 어떤 상황으로 다가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상황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으로 사용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네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요셉에게 꿈꾸게 하셨잖아요. 그 요셉을 만났던 관원들이 꿈을 꿨잖아요. 신약성경에는 사람들이 그 꿈을 꾸면서 베드로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로 사용하셨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 꿈을 꾸면서 이 꿈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꿈을 주시고 어떻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꿈이 있음으로 해서 그게 시발이 되는 거예요. 세계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누군가가 그늘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것은 그 옛날에 그곳에 그 나무를 심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날 우리가 전기나 자동차 문명의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오래전에 누군가가 그 전기나 자동차에 대한 꿈을 꾸기 때문에 그걸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효용성도 없고 가치도 없었습니다. 자기 인생만 낭비한 셈인데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유익을 누리고 있지 않지. 에디슨이 전기에 대한 꿈을 품었고 또 우리 자동차 헨리 포드 같은 경우에는 그 자동차가 온 세계 가운데 온 세계에 그 자동차를 타고 세계 일주하는 게 꿈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함께 세우겠다는 소원과 함께 꿈을 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멀리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일일이 누군가는 그 꿈을 심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해 온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꿈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닌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은요, 우리의 소원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기쁘게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갖게 하시고 그 소원을 통해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꿈을 꾸는데 그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꿈과 소망 다 잃어버렸잖아요. 베드로도 고향에 내려가서 어부가 되어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다른 몇몇 제자들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함께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셨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는 바로 그때 그날 그 시간부터 그 제자들은 다시 꿈을 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몸에 향수를 뿌리면 향수 냄새가 나잖아요. 향기가 나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그 꿈을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꿈었던 그 품들을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흔적들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게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성령께서 주신 꿈을 품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을 살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그 꿈의 열매들이 열리게 된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그대로 나와요. 볼까요? 뭐가 다른지. 단어가 조금 몇 개 다른데 한번 봐요.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꿈꾸는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이런 꿈은 우리 그 옛날 하나님께 역사하셨던 정확한 계시의 방법은 아니에요. 우리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소원을 이루는 방법이나 도구로 그 꿈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심하게 막 싸우면요, 막 심리적으로 억압된 것이 표출되어지잖아요. 표출되어진 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의 꿈속에 그 일들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것,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주님 앞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제가 가끔 메시지하는 비전이 있습니다. 그 꿈은 목표, 소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 꿈이 없으면 낙심과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목적 가운데 활기를 잃어버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때 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들보다 여러분 소망이 끊어져서 이제는 이렇게 우리 온 세계가 멸망할 수도 있겠구나, 내 삶을 내가 이렇게 이어갈 수 없겠구나 하고 절망하는 상황에서 죽은 사람이 3배가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잖아요. 오늘 아침부터 시청 직원이 다녀가면서 인상을 팍 쓰고 좀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죽을 것처럼 두려워하지만 정작 더 심각한 것은 저는 우리의 이 젊은이들이 특별히 인생에 꿈이 없다는 게 참 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이 인생에 꿈이 없다는 감정이 이러한 시국에도 자기들의 향락을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아끼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소망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가진 꿈이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그 현장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유흥시설을 즐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꿈을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사실 보통 꿈이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심에서 그 꿈이 나왔어요. 이기적인 욕심은 내가 뭐 돼보겠다, 내가 뭐 이루겠다. 이건 이기적인 욕심일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 이기적인 욕심은 그 사람을 잘되게 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그날부터 오히려 그 사람은 불행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꿈을 꾸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부흥을 가져다 줍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될 때 강력한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고요, 가정의 부흥이 일어났고, 개인의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란 뭐예요? 부흥이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 이 세상에 적용되어질 때 그때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왔을 때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아무도 그들에게 정말 우리 같이 뭔가를 이루어 보자라고 같이 조직하고 그들을 설득하고 동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들이 살아나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부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주역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부흥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이 주시는 꿈은 누가 꿉니까? 오늘 말씀에는 자녀들이 꾼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이 꾼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린 자녀들과 청년들만 꾸는 꿈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남종과 여종, 노인들도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가족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감히 소망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뭐 소망이라고 아멘 하십니까? 젊은이들 아멘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뭐 하겠냐? 내가 할 일이 없다.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한테 지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시간에 좀 굉장히 좀 꾸중을 하고 싶었는데, 저보다 인생 선배한테 제가 어떻게 꾸중을 합니까? 앞으로 절대 제 앞에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할 일이 없다? 왜 할 일이 없습니까? 사실 할 일 없게 만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교회에서 할 일 없게 만들고 나라에서 할 일 없게 만드니까 그런 거예요. 노인들은 구제의 대상, 섬김의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프로그램 자체가 장년 프로그램도 안 맞고 아이들 프로그램도 안 맞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멍하니 그냥 앉아있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신에 대한 인식과 만족도 문제잖아요. 아직 살아갈 날이 30년 넘게 남았잖아요. 안 그래요? 김승보 집사님, 30년 더 사실 거죠? 별로 뭐 안 살고 싶어요? 오늘 본문 우리 요엘서와 신약성경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성령님께서 노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일은 꿈꾸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꿈꾸는 노인,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뜻으로 디자인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삶과 사명을 확실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노인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너희들이 꿈을 꾸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 교회의 비전이고 우리 한국 교회의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온 세계 일반들이 이 일들을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소망의 어르신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
우리가 유일하게 감당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꿈꾸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 소망이가 정말 꿈꾸는 소망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이 노인 늙은이는요, 우리 모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상이 나이 드신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잖아요. 포기되었던 소망을 살리는 게 부흥이잖아요.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살려내는 게 부흥이잖아요. 가난한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얻으면 눌리면서 보지 못하면서 자유를 누리는 것이 부흥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눌리고 자유롭게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절망하게 만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 권세가 우리를 그 나라에 매이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거기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근데 이 요엘이 예언한 이 부흥의 세대는 자녀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의 세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들이 우리 시대에 다시 일으킬 것을 약속합니다. 지금 사도행전은요, 현재 진행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그때 일어난 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부흥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왜? 누구를 통해서? 꿈꾸는 자들을 통해서. 그러기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교회가 꿈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부흥의 변화를 꿈꾸며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그 부흥의 역사는 우리가 거룩한 복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에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십니다.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묻잖아요. 네 소원이 뭐니? 이렇게 묻잖아요. 뭐 생일이나 크리스마스가 되면 어떤 선물을 원하는지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소원을 묻는 것입니다. 이 소원이 뭐니? 여러분, 우리 소원을 여러분 품으십시오. 그 꿈을 품으십시오. 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꿈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커뮤니케이션 통로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꿈꾸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받게 하시고 그 꿈들을 쫓아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딱 배경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꿈을 다시 찾는 거예요. 어거스틴도 그랬고요. 조지 밀러도 그랬고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그 꿈을 쫓아서 살아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흥의 세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꿈을 우리 포기하지 마십시다. 좌절과 절망을 극복하고 기다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대상이 누구예요? 성령이 주시는 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과거의 얽매이지 않아요. 현재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아요.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꿈을 품게 하시고 우리로 통하여서 이 땅의 황홀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를 열어가실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사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꿈을 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새날을 꿈꾸며 그의 이상을 펼치기를 원했지만 나라의 멸망과 좌절 속에서 그 새날을 다시 꿈꾸게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자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이 26세에 제사장이 되는 꿈을 가지고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4년 뒤에 선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 나이 50세 되었을 때 새 꿈을, 새 이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새 성전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에스겔서 37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든 다스리게 하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어지지 아니할지라. 아멘.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누어진 그 나라가 이제는 오히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가 멸망되는 것 같지만 한 나라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이 일을 통해서 네가 꿈을 꾸고 다시는 나누어지지 않는 그 민족이 되리라 약속하셨던 것 같아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는 이제는 우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뺏기고 사단의 권세, 우리의 마음과 삶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꿈을 꾸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에스겔에게 그러한 마지막 거대한 소망과 벅찬 감동으로 그에게 꿈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이 뭐예요? 메마른 광야 높이 솟은 산 그곳에서 지어진 성전에서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이제는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는 그 은혜의 강물이 이 에스겔에게 부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비록 에스겔이 보았던 이스라엘의 과거가 계속해서 생명수 강물을 거스르고 벽으로 막아버리는 악한 행위들로 가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들을 막아버리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호와 산마라고 에스겔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승리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주의 종으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일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필만이 증거되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가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살고 있고 기도의 입을 넓게 열어서 꿈과 환상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이상 우리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망해요. 왜냐? 꿈이 없으면 그냥 사그라지는 거예요. 우리 요즘 드라마에서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소멸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꿈을 가진 사람은 과거에 묶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내게 남아있는 내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도적으로. 현재 생활에 잡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미래를 열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꿈, 성령이 주신 꿈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꿈이 있는 교회, 한가족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꿈을 가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당신의 꿈이 제 꿈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인생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소품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런 같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본이 되고 표본이 되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창세기 42장에 그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셨고 그를 애국의 총리로 세우셨던 그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창세기 42장 9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때서야 안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버지에게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그때는 무슨 저런 흥분명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러나 그 꿈이 이루어졌던 미래에 가서 그들이 그 꿈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은요 결코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했대. 내가 뭐 줬고 이렇게 묻잖아요. 뭘 줬고? 사실 저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하긴 한데 그냥 하나님만 저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에 품고 있는 거 내가 다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물어요. 소원을 묻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서 정말 그 뜨거운 소원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가장 강력하게 원하시는 분은요, 여러분 자신도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끌림받고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는 인생, 그래서 그 꿈을 품고 달려가는 믿음의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내가 그리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꿈으로 품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빌 하베스 목사님이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꿈은 내 마음에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열정을 일으키는 미래의 그림이다. 배를 만들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에게 넓은 바다를 보여줘야, 아, 바다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배를 만들어야 되겠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소개할 때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인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품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죠. 예수님의 12 제자가 가졌던 꿈은 결국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은 품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품었던 그 꿈은 교회를 세워가는, 온 세계 일방이 복음으로 다시 하나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가족교회가 그런 정말 초대교회의 부흥처럼 그런 아름다운 꿈을 품는 놀라운 은혜의 교회로 세움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를 개최하면서 그 한가족교회라 이름을 지으니까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제 아는 동료들이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너 교회는 한 가족만 예배드리나? 이렇게. 아니, 우리 벌써 2가족인데요.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한 가족이라는 뜻이 뭐 의미가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시지만, 저는 교회가 좀 더 성장하고 이제 한 200~300명이 되면 교회 이름을 저는 하나교회로 바꾸려고 했었어요. 하나교회. 그 하나교회가 너무 평범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하나교회라는 뜻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 그래서 한 마음을 품고 달려가는 그런 꿈이 있는 교회로 시험받기를 바라면서 그런 교회의 이름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비전을 나누는 어떤 분들은 회사 이름을 그렇게 짓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저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할 날을 꿈꾸면서 이 진영 땅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동력자로 서주실 때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함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